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제사를 빼놓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상을 숭배하든 안 하든 모든 사람이 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가 어떤 제사냐, 이 차이는 있지만은 다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제사의 의미가, 글자 의미가, 우리는 이제 진서라고 하지만 그 진서의 그 글자를 파쇄해 보면은 제단에서 올리는 거예요. 고기를 떠서 올린단 말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올리는. 그리고 제사 제자는 그거죠. 제사 사자는 바로 제단에서 그 뱀을 가르쳐 준다는 의미예요. 뱀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든 원흉이죠. 원죄를 짓게 만든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만들어진 죄, 악을 그 뱀이 꼬드겨서 했다는 바로 창세기 설화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의미가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안 드린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안 드린다, 그럼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들이죠. 성경 구약에는 제사라고 분명히 오늘도 바로 이 레위기는 제사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 지은 사람이 죄를 속하려고 하는 제사, 그리고 자기 헌신과 봉사를 하겠다는 작정하고 결단하는 제사,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라도 다 드리게 하는 그런 제사, 그리고 오늘 읽은 화목제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제사를 드려요. 조상에게 돌아가신 자기 부모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고인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제사를 쓰는 것이 다 그 글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받기를 원해요. 복복자는 또 똑같아요. 우상 숭배자든 기독교든 불교든 가톨릭이든 안 믿는 사람도 복 그거 다 받기를 원해요. 똑같아요. 글자. 조금 더 틀리질 않아요.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할까? 일반적으로 제사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를 보호하사 복을 내려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조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제사는 그런 모든 생과 모든 사, 그리고 모든 화와 모든 복,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것을 늘 외치는 사람에게는 그 복이 풍성하게 내리게 됩니다. 하라 하라 해도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려다가 멈춘다면 들어올 수가 없죠. 왜? 내가 문을 열어야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제사법이에요. 근데 오늘 화목제는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살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사법에 번제가 있고 헌신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자기 헌신하겠다고 하는 이 제사, 그게 번제라고. 그리고 내가 충성을 다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떤 거냐? 화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번제이자 그 다음에 죄를 속하게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속죄제가 있어요. 그리고 소제가 있어요. 오늘 읽은 화목제는 이 번제, 속죄제, 소제 뒤에 맨 마지막에 드리는 바로 제사예요. 근데 이게 특이해, 이 화목제가. 세계에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직급에 제사장부터 죄를 지었냐? 그럼 무엇을 바치고 어떻게 태우고 내장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나와 자세히. 근데 공통적으로 기름 먹지 말라, 피 먹지 말라 이건 다 태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거예요. 헌신, 철저하게 헌신. 근데 속죄제는 내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번제가 올라요. 히브리 말로. 우리는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법에는 바로 거제와 이 들어서 요제 흔드는 거. 그래서 여러분 뭐 알고 있다시피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으니까 거제는 올리는 것이고 그리고 요제는 앞으로 내밀고 흔드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지만 제사 때 어떻게 합니까? 술을 따라서 돌리잖아요. 몇 번 돌리는가 했더니 2번 돌리는 사람도 있고 1번 돌리는 사람도 있고 3번 돌리는 사람도 있어. 모르니까 의미를 흔드는 거예요. 이 거제나 요제는 언젠가 설명을 드렸었고 나중에 또 기회되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 그러니까 번제, 속죄제 그리고 이 소제 여기에는 다 소나 염소나 양 이걸 드리는데 다 순놈만 드려야 돼. 순놈이고 그리고 흠이 없는 것으로 올려야 되고 태워야 돼. 근데 이 화목제는 암놈도 돼요. 어떤 흠만 없으면 돼. 다만 이제 가난한 사람은 소나 양이나 염소 못 드리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게 돼 있는데 이 화목제에서는 비둘기는 안 돼요. 그리고 암놈도 다 되고 누구나가 남녀노소 그리고 빈부격차를 떠나서 누구나가 다 드릴 수 있는데 중요한 게 자원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앞에 것들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졌으니까 헌신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드려야 돼. 그러나 이 화목제는 안 드려도 돼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사람들이 화목제 희생을 드리려거든이라고 첫 번째 나오죠. 드리려거든 화목제 희생 요 희생의 히브리 원어 속에서 죽인다는 개념. 화목제는 바로 살렘이라고 하는 평화, 온화하다, 또 안전하다 이런 개념에서 나온 말에 그러니까 안전하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화목제와 희생, 화목제 희생, 화목제의 조건, 희생의 조건 이것이 아무나 다 해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화평, 화목 이걸로 드리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화목제를 드릴 때 모든 제사 드리고 번제물 위에다가 놓고 태우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정결하고 철저하게 죄를 사함받고 철저하게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 위에다가 이 화목제물을 놓고 태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자원제인데 스스로 드리는
그러한 것인데 요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고 헌신하고 충성하겠다 정결하겠다는 제사도 요 화목함이 없으면 아니다. 이게 하늘에 못 오른다. 그 개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내 자범죄와 허물값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허물값으로 해서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사함 받았단 말이에요. 속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라도 이 화목함이 없으면 화평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평을 심는 자, 화평을 말하는 자, 복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을 것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화평을 심어야 된다. 화목함이 있어야 된다. 이 개념이에요. 그럼 그 화목함이 뭐냐 이거죠. 이 모든 번제물, 제물, 제사의 제물 그 올리고 태우는데 그 위에다가 이 화목제물을 올려서 태우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 제물을 통해서 그 화목제를 올리면은 그것이 타면서 나오는 향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와 희생의 조건이 죽임을 당하는 짐승이잖아요. 이게 죽임을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독생자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자범죄로 허물값으로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제물, 모든 제사에 드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엎드려 용서를 구해야죠. 나 헌신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바로 조물주에게 창조주에게 엎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소제를 드려 가난해서 뭐 없으면 밀가루라도 보리가루라도 이 가루를 드리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가난한 사람 비둘기 고기 드리는 비둘기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것이죠.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그 피조물들이 올리면서 봉사할게요, 헌신할게요, 충성할게요, 정결하게 할게요.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좋은 마음이, 선한 마음이, 화목한 마음이, 화평한 마음이 없으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바로 죽어주신 그것은 바로 인류를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구체적으로 아들을 바로 죽음에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화목제는 율법에 다 정해져 있는데 율법을 초월한 제사의 이 화목제는.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서 못해요. 그런데 관계없이 여자들도 드릴 수 있고 이 암놈은 못 드려서 제물을. 근데 암놈도 드릴 수 있고 어린애들도 드릴 수 있고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빌면
엎드리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든 제사의 위에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 향기를 맡은 거예요. 기뻐하시는 향기란 말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사할 수 있죠. 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기쁜 마음이 없으면, 즐거운 마음이 없으면, 좋은 마음이, 선한 마음이 없으면 그 오래 못 가요. 어찌됐든 습관적으로 평생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입에서는 하나님의 찬양 소리가 나오는 자는 복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딸 아들 만세,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 마누라 아무개 만세, 우리 남편 아무개 만세, 우리 며느리, 우리 사위 만세. 이거 쉽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복 받는 건 누구나가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그거 하라고 하는데도 왜 안 하느냐고. 그 벌금 물어요. 수첩에다 적어놓고 벌금 물어요. 안서진, 너 왜 창문 쳐다봐? 내가 너를 보니까. 벌금이야 너도. 안 했잖아. 했어요. 언제 했어? 엄마가 한번 해주셔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했어요. 엄마가 할 때 따라 했다고? 엄마가 안 하면은? 엄마가 안 하면요? 니네 아빠 하대 안 하대? 안 했어? 현우야, 아빠가 안 했으니까 네가 벌금. 네. 너 했어 안 했어? 저도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희진이 했어 안 했어? 못했어요. 뭐? 못했어요. 안 했어? 너도 벌금. 유진이 했어 안 했어? 발급. 너는 엄마 하대 안 하대? 안 하죠? 아직 안 했어? 그럼 네가 벌금.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순하고 명료하고 간단해요. 그래야 어린애든 노인네든 무식한 사람이든 유식한 사람이든 잘났든 못났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 다 열려있는 거 하나님 은혜는. 화목제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의미예요. 이 화목제의 의미를 모르고 착각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해가지고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원이시요. 말로만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게 아들 예수를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여주시고 실행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거 들어가는 거예요. 화목제 희생. 근데 예전에는 뭐 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밀가루나 이거 다 거기다가 안수해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회막 앞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앞에서. 내 죄 대신해서 네가 죽어라. 이게. 근데 지금 소 잡을 수 있어요? 양 그냥 잡을 수 있어요? 그럼 제시다 형사 고발돼요. 지금은 잡을 수도 없어요. 그게 돈이 얼만데요. 소 한 마리가. 몇백만 원 하잖아요. 어떻게 잡아요? 지금은요. 그거 다
너무나 짐승들한테 다 전가하고 더 악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안 되겠다 해서 오신 거. 오셔서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3년 동안에 다 가르쳐 주셨어. 다 보여주셨어. 인생 우리 성경에서 나온다면 120년이 수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바로 사람들의 수완. 그런데 그 전에 다 죽잖아요. 그 전에. 예? 지금 80세 넘은 장수하는 거예요. 100세 넘은 사람들도 있어요. 많아요. 그 모든 수완이 있음에도 그 수완 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네? 짧게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부터. 네. 어떤 사람은 평생을 빌빌빌 하고 고통 중에 아파서 신음하다가 있는 재산 다 말아먹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펄쩍펄쩍 뛰다가 한창 날아가고 있는데 지가 스스로 목숨 탁 끊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천태만상이에요. 이런 속에서 평안하게 사는 게 최고 아닙니까? 화목하게 사는 게 최고잖아요. 화평하게 사는 게 최고잖아요. 죄 지은 것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 인정하면, 내 죄를 인정하면, 내 잘못을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속으로만 담고 내놓질 않아. 네. 용서를 원하지 않아. 용서 못 받는 거죠. 잘못을 속으로 알아. 그런데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면 누가 알아요? 하나님도 그거 몰라요. 모른 채 하시. 자기 입으로 내놓아야 돼. 스스로 마음에서 그 끌어내놓아야 돼. 자범죄, 스스로 지은 죄, 그리고 부모로부터 내려온 허물값. 그래서 허물값 제하는 방법도 여러분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리고 내 자범죄 내가 스스로 뱉어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는데 너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어 안 해서 대답 안 하거나 그 인정 안 하면 혼을 더 내잖아요. 근데 왜 본인들은 안 그러냐고. 본인들은 잘못을 왜 내놓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놓으면 용서받는 데니까요. 하도 죄악들을 저지르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오셨단 말이에요. 짐승들에게만 자꾸 전가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주셨어. 무엇을요? 화평을 가르쳐 주셨어. 평안을 가르쳐 주셨어. 화목을 가르쳐 주셨어. 화목의 바로 절정이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짊어져 주시고 죽는 거였어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행동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만이, 물론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니까 행동 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행동 가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걸 고백,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평하게 됐다. 그리고 또 고백해. 이 평화로운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일들 내 몸에다 담는다. 이 고난 고행 고생하는 거 내 몸에 담고 내가 직접 산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린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저 믿습니다. 믿음이래. 예? 이게 믿음입니까? 믿습니다. 그 믿음이 출중하고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목숨까지 내어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착각을 해. 화목제 신경도 안 써. 화평 신경도 안 써.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화목제의 다른 이름이 구원제예요. 죽임과 살림이 함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화목제를 드리려거든 희생, 화목제 희생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딱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희생, 이건 죽음이에요. 죽인다. 제물로 드리는 짐승의 생명을 죽인다는 걸 내 대신에. 그러니까 죽이려거든, 제물을 올리려거든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 보여주죠. 하나님. 당신이 직접 죽어주신 희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펼쳐내는 희생이 반드시 따라요. 내가 돈 벌었어요. 내 귀한 거예요. 이거 희생 안 하면 남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욕심 많아요. 다 욕심 있어요. 근데 욕심을 내세우지 않고 그 욕심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함으로, 인자함으로, 자비로움으로 타인에게 주는 거예요. 희생이 반드시 따라요. 행동이 따른단 말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언행심사가 바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열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나는 열매 맺는 것을 안 하고 하나님의 복된 열매만 내가 내 자신이 먹으려고 하느냐고. 내 자신만, 내 식구들만이, 내 편만이, 우리 편만이 왜 하려고 하느냐 이게. 그거는 악한 것이다. 사단이 사용하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 어떤 사명? 그래서 화목제를 제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율법을 초월해서 다 열어놓고 남녀노소 관계없이 빈부격차 관계없이 다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사를 번제도 듣고 속제도 듣고 소제도 좋아. 이 화목제를 누구에게나 드리지 않아도 돼. 자발적으로. 그것도 기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그래서 흠 없는 제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요. 그 흠이 생기는. 인색하게 하는 거 흠이 생기는. 그랬더니 이 말을 또 이용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헌금은 인색하게 드리면 저주를 받는다고. 이 의미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또 그런 것만 쏙쏙 빼가지고 이용을 해.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나 막 데려다가 채우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복을 안 입어. 예복이 뭐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마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어떤 다른 사람들 결혼식이나 어떤 상을 당했거나 관원상제 거기 갈 때 정중하게 차려입고 가죠. 물론 어떤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대개들이 다 옷을 정중하게 차려입고 가요. 깨끗이 씻고. 제멋대로 가지 않아요. 일하다가 놀다가 잠옷 차림으로 가지 않아요. 그 예복이에요. 그러니까 정성이에요. 내가 예를 취합니다. 삼가 조아립니다. 내 마음을 당신들의 그 아픈 마음과 함께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시 없이, 그런 정성 없이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께 간다,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서부터, 내 소리서부터가 하나님께서 듣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을 지켜주는 천사가 있어요. 천군 천사가 있어요. 그들이 다 듣고 그 언행심사 다 올린단 말이에요. 계시록이면 접시에다 받아서 다 올린다고.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 어디를 가든 숨어 있든 안 숨어 있든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 속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당초 하나님 속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 네가 복을 받으려고 하느냐? 네가 화평을 하느냐? 화평을 심어라. 복 받으려고 하느냐? 바로 영적으로 바로 주신 은혜가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고 기뻐하시는. 근데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네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 받는 거. 그거 당연한 것이에요. 헌신한다. 네 몸이 누구 거냐? 네 생명이 누구 거냐? 하나님 거.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충성을 하고 절제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몸이니까 깨끗이 해야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큰 소리 치니까 철퇴 맞는 거예요. 악해지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싹 긁어놓으니까 하나님께 하듯이 그대로 하는데 사용은 사단이 한다. 그래서 짜증나는, 불평하는, 괴로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수고 중간에 수고해도 감사가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지극히 간단해요. 내 마음을 어린애같이 순수하게 깨끗하게 씻으면 돼. 무엇으로?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에요. 보혈로 씻김 받는다. 이거 흉내내는 게 무당들이에요. 점쟁이들, 무당들, 박수들. 씻김 굿이 최고로 비싸요. 죄를 씻긴다고 하는 그 흉내내는 거예요. 그들은요, 귀신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확실히 알아요.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확실히 알아요. 거저 믿는, 거덜로 믿는 걸 확실히 알아요, 귀신들은요. 그러니까 조금만 살짝 긁어놓으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 받은 사명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화평해라, 화목해라. 화평과 화목은 나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편하고 나만 기뻐하고 나만 감사하고 이게 아니에요. 희생이 따른 내가 죽어줘야 돼. 내 고집 죽고요. 내 아집 죽고요. 내 거 내리고요. 내가 번 거, 내가 만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게 헌신 아니에요. 이게 봉사 아니에요. 이게 충성 아니에요. 이게 정결하고 깨끗한 거죠.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쓰시는. 그래서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도구. 어떤 도구요? 선한 도구. 이렇게 쓰여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이렇게 하는 것은 사명을 주신데 어떤 사명? 화평을 배달하라 이거예요. 평화를 나누어 주어라 이거예요. 이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한국 기독교 어떻습니까? 다 그런 게 아니죠. 근데 많이 정말 태반이 악해져. 이 화목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착각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것까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이런 소리 하면은 빨갱이래요. 빨갱이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까? 행동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까? 빨갱이는 아예 부인을 하는데, 부정을 하는데, 악독한 짓거리들만 하는데, 지금 이북이나 중국에 하는 짓거리 보세요. 얼마나 중국이 다른 나라, 못 사는 나라, 힘든 나라들 괴롭게 합니까? 살금살금해서 돈 빌려줘. 그리고 그
여기 뭐 어떤 시설 해줄게 해놓고 그 돈 빼가요. 쏙쏙 빼가요. 그리고 인건비 있는 것까지 자기네 민족 데려다가 다 써버려. 그럼 현장엔 뭐만 남아? 빚더미만 남는 거예요. 그게 1대1로라고 하는 중국의 아주 처참하게 일그러진 욕심의 독재의 그 짓거리들이에요. 민주주의는 안 그런다. 그런데 지들이 분리할 때마다 민주주의가 그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사단이 쓰는 자들은 철저하게 이용만 하려고 그래요. 성령이 쓰는 사람들은 이용하는 게 아니라 말할 필요가 없어. 내 행실로 나타나는 거. 언행심사. 그래서 그 향기가 하나님 맡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자, 나눔자, 내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남의 거 훔쳐서 도둑질을 사기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땀 흘려 일해서 수고해서 일해서 만든 열매를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그렇게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 우리 한국 사람 그거 잘해요. 오늘 바로 이 화목제사는 여러분들에게 열려있고, 내가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고, 어떻게 보면은, 참 농담의 소리라고 들려질지 모르지만, 한때면 부끄러워서 안 되고 민망해서 안 되면 속으로라도 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제일 많이 부른 사람들이 체육인들이요. 아주 지금 체육인들이 거의 다 나서서 예능 다 휩쓸고 있어, 지금. 그게 뭐예요? 그게 다 돈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보탬되는 거 아니에요. 예전 같으면 운동선수라서 유명하다가도 나이 들어서 딱 떨어지면 할 게 없었어. 내 선배도 MBC 청룡에 있던 야구선수 중 있었어요. 그냥 나가서, 끝내고 나가서 할 게 없어. 장사해야 돼. 그분이 무슨 장사하는지 지금 모르고 왔는데, 그의 형님하고 제가 잘 아는데, 아주 힘들겠어.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체육인들이 웬만한데 다 잡고 있잖아. 다 휘둘고 다니고 있어야 돼. 여자 선수고 남자 선수고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틈만 나면 때가 되면 다 그 노래를 외쳤단 말이야. 무당도 그거 외쳤어요. 점쟁이도 외쳤다고. 내 주먹만 하고 하는 사람도 그거 외쳤어요. 애국가만 부르면. 한국이, 대한민국이 왜 전 세계에서 갑자기 일어섰어요? 그 극심한 가난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찬양했던 그 덕이요. 그 은혜요. 얼마나 간단해요. 난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거 하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들 어려워요. 속으로라도 하세요. 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내 입으로 고백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내 입술로 내 소리로 작더라도 귀로 들을 수 있게끔 고백을 해야 돼. 노래를 불러야 돼요. 이것이 찬양이라고. 이것이 헌신이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네, 거역하는 사람들 많아요. 무당이고 박수고 다 거역하잖아. 또 반대로 살잖아요. 근데 때 되면 또 그거 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게 되면 어느 틈엔가 간에 아니면 후손에게라도 그 열매는 반드시 열리게 된다. 네.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친구들이든 하나님 보호하셔. 애국가 좀 제대로 불러봐라.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셔. 어떤 애국가, 어떤 국가에가 이 대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비결을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우리나라에서 나 하나뿐이 없어요. 이 얘기하는 것은. 잘나서가 아니라,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교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있잖아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잘된 것은 잘됐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용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가 뭐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진리예요.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에게 소명, 사명 주셨단 말이에요. 화평의 사명. 예수께서 왜 죽어주셔? 널 살려줄 테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 바로 십자가로 우리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그래라 라고 하는 것이 화목제의 가장 큰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바로 그 화평의 사명자예요. 화목함의 사명자예요. 이 화목함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 하나님이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 예수 앞에 몇 사람들이 와요. 얘기하잖아요. 이 악한 종아, 악한 자야. 예? 제가 뭐 어떤 악한 짓을 했어요? 너는 내가 아플 때, 고난받을 때, 배고플 때, 옥에 갇혔을 때, 목마를 때 너는 물 한 대접도 나한테 안 해줬어. 언제 옥에 갇혔어요, 주님이? 언제 배고팠어요? 본 적이 없는데요. 가장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가장 작은 소자에게 배달 안 했잖아요. 안내를 안 했잖아요. 나눠주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악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한쪽에는 이 착하고 착한 종들아. 너희들은 내가 아플 때, 내가 고통받을 때, 내가 굶주릴 때, 내가 옥에 있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은 나에게 물 한 대접 줬지 않냐? 언제 그랬습니까? 똑같이 대답해요. 언제 가장 작은 소자에게 너희들은 바로 배달했지 않냐? 나누어 줬지 않냐? 줬지 않냐? 이게 착한 종과 악한 종이에요. 네. 똑같이 물어보고 똑같이 물어보는 속에서 바로 그거예요. 오늘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가 화평의 배달자냐 아니냐. 화목함을 지금 내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평안하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고 그것은 기본이고 이렇게 된 사람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 화평, 화목 이거 명령하는 제사예요. 가르쳐 주시는 제사예요. 소통의 제사고 구원의 제사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은혜 받는 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희생이 따라요. 내 땀 흘린 것, 내가 수고한 것, 그거 아주 심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은혜 받아서 은혜를 심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심지도 않고 거두를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복은 네가 무엇을 심었는지 그대로 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심어왔습니까? 예? 무엇을 심어왔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속에서 빼낼 게 너무 많아요. 다 빼야 돼, 다. 이건희 씨가 마누라만 빼놓고 다 바꾸랬잖아요. 생각 자체를 다 바꾸래. 삼성이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된 거죠. 지금 더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삼성 끌어다 놓고 함께 미국이 지금 부족된 것들 그런 거 채우려고 그러니까 한국 끌어다 놓으면서 기업은 삼성을 데려다 놓잖아요. 일본에서 환장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환장하는 거예요. 유럽에서도 환장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한국을 초청해가지고 네? G7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 한국 초청을 했어요.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인도
함께해서 G10 국가 만든다고 하잖아요. 거기 가서 한국이 최고로 영국 총리와 미국 대통령 바로 또 옆에 문재인 대통령을 앉혀놓고 그리고 최고로 대접하고 그거 보니까 세계 최고 1등 국가 방역 국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 한국이라고 손가락질 다 하더라고. 아주 그냥 기쁨의 손가락질이었어. 바이든도 영국 총리도 다른 나라 대통령도 프랑스 총리가 하는 말이 어떻게 다 같이 한 마음이 됐네요.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 한국의 기자들은 안 써. 이 조중동 특히. 안 쓰더라고. 다 끝난 다음에 조금 올려놓더라. 세계에서는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약 올라서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KBS, MBC 오죽하면은 YTN 아나운서가 도대체 우리나라 언론은 도대체 무엇이냐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멘트를 날리더라고. 안 내놓으니까. 그리고 트집만 잡으려고. 백신 맞으면 뭐가 잘못된다, 뭐 불협화음 많다, 불신 많다, 불신을 조작하고 얼마나 많이 그랬어. 백신도 못 얻어오고 사오지도 못한다. 지금 세계 백신 맞는 거 프로테지로 보면 다른 나라 이렇게 오는 한국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급속도로. 그리고 한 번 맞으면 되는 백신 들어오는데 그거 아껴놓고 있는 게 이유가 뭐냐? 저 섬에 거의 노인네들 아니에요? 그분들은 2번씩 하려면 힘드니까 해군 함정에 가서 그분들 극진히 모셔다가 거기서 한 번 주고 섬까지 다 백신 나눠주는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그분들 올라오면 힘들까봐 휠체어도 의자도 일일이 병사들이 해군 병사들이 모시고 가서 백신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아플까봐 또 준비하게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 심성이 맑아지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는 2번째고요. 제가 부탁하고 비는 것은 내 마음이 평안해져. 평안하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을 주는 거예요. 배달할 수가 있어요. 속에 고통만 있는 사람, 다른 사람 고통만 줘요. 내 친구가 암으로 죽어갈 때 세브란스 병원에 누워있을 때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느라고 어떻게 먹지도 못하지 좀 먹어. 바락 신경질을. 뭐라고 신경질? 너도 아파봐라. 아니 몇 사람 와서는 면박당하고 그러고 갔어. 그래서 안 되겠길래 친구야. 너 왜 다른 사람들 위로하러 온 사람한테 신경질을 부리냐? 내가 언제 신경을. 그 사람들은 너보고 좀 먹지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근데 너도 아파보라고 그렇게 빠락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죄냐? 그 사람들이 너 아프라고 그랬어? 너 병들라고 했어? 좋은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위로하려고 온 사람들이는 말 한마디 그렇게 따뜻하게 해준 거야. 근데 너는 신경질로 받더라고. 내가 그랬어. 나중에 꼭 사과해. 알았어. 누가 아프라고 했냐고요. 아프니까 들리는 게 없어요. 짜증만 나, 짜증. 그러니까 짜증 주는 거야. 기쁨이 있는 사람은 기쁨을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꼭 차 있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절대적으로 충성을 하고 그거 위에 화평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소리가 늘 하나님이 보호하사부터 시작하면 바로 화평, 평화가, 온화함이, 온유함이, 기쁨이, 감사함이 나간다.
배달시켜 준다, 나누어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기뻐할 수밖에 없죠. 무엇인가 줄 때도 아유 미안해요, 너무 죄송해요. 죄송한 게 아니라 내 거 주는 게 하나님 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도록 내 마음을 그렇게 자꾸 그렇게 만드시네요. 자존심 안 상하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들은요, 조금 주고 자존심 팍팍 상하게 그 다음부터 100만 불 준다고 싫어요. 조금 주더라도 정말 콩알만큼 드리더라도 자존심 안 상하게 그를 존중하면서 위에 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해 주십니다. 배달자로, 은혜의 배달자로 소명을 확실하게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여건과 상황을 주십니다. 그거 받으시고 쓰여져서 화평을 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화평의 배달자로, 화평의 전달자로 사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명 헌신적으로 뜨겁게 충성하며 정결하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나누어주고 베풀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여건 상황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일에 더욱더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충성함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부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렸나이다.